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성이라. 그 아이를 그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그 광야로 도망가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전사들이 그 영과 더불어 싸울세. 그 영과 그 전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그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성경 6권의 만능 열쇠 요한계시록 완전 강해. 오늘은 12장 두 번째 시간으로 처음으로 성경에 공개된 에덴 동산 그 뱀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부터 20장까지는 요한계시록 2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2장 처음에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나왔죠. 해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해를 옷 입은 여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은 여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은 바로 성령 세례에 잠겨 있는 것을 나타내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성령으로 세례받아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2장이 나오는 것은 바로 앞으로 7개 교회가 나올 텐데 그 7개 교회를 대동하는 모교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아들로 표시됐는데 이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그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성이라. 그 아이를 그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 모습 같아, 그죠? 여기서 철장을 다스릴 남자라고 하면은 남성이라고 그러면 이건 예수님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한 명이 아닙니다. 그 여러 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내 일들을 주목하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두리니. 그래서 이기는 자가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데 27절에 보니까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물론 예수님이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데 근데 이기는 자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한 명이 아니죠. 이기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냥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기는 자들이 복수로 나온 것이 있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그죠? 그 짐승과 그 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이 어디에?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서 모세의 그 노래, 하나님의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에 보면은 각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 거기서 7번 나오는데 근데 그 이기는 자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때가 있어요. 그 모이는 때는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이 통과한 다음에 거기서 이기는 자들이 모이는 곳, 그리고 거기서 이기는 자가 못 되는 자들은 누구죠?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불 섞인 유리바다 밑에 던져진 그것이 바로 경계선이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나오죠. 거기에서 이기는 자가 바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 나오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것도 교회 중에 하나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 하늘은 셋째 하늘이죠. 하늘로 올라가니까 이것은 환난을 안 받고 시험을 안 받고 올라가는 교회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경우를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여기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또 천년왕국에서 주님이 만국을 다스리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 다스린다는 단어를 특별히 뭐라고 씁니까? 다스리다를 포이마이노, 포이마이노라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양에게
풀을 먹이다, 양을 친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칠 때는 어떻게 목동이 그냥 그 험하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목동이 양이 잘 좋은 꼴을 먹이는 그것이 바로 이 포이마이노의 단어의 뜻입니다. 포이마이노. 포이마이노에서 나온 것이 뭐죠? 포이맨. 이 포이맨이 이게 목사를 포이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다스리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위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찍어 누르는 거에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좋은 꼴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다스리다. 그러니까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린다는 것은 바로 천년왕국의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통치는 누가 하죠? 예수님이 하는 시인데 누가 더불어? 이기는 자들, 그죠? 첫째 부활의 참여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할 때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통치하리라. 그때 다스리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첫째 아이, 이 아이가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휴거입니다.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첫 번째 휴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올라가 계셨고,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길 때까지는 아무도 올라가 있지 못하죠.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인자,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셋째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셋째 하늘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누구도 없을까요? 엘리야도 없어요. 거기에. 엘리야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죠? 열왕기하 2장 1절과 11절에 보면 엘리야는 하늘들로 하나에 옮기셨어. 하늘들이야. 샤마임. 그 셋째 하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말 번역에 그냥 하늘이라고 번역했으니까, 엘리야가 좀 하늘에 있나 보다. 그런데 하늘에 없습니다. 예수님 확인해 주셨잖아요. 인자, 나 외에는 하늘에 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엘리야는 셋째 하늘에 간 게 아니라, 이제 하늘들, 결국 어디가 있을까요? 낙원은 이제 기독교인이 낙원에 가니까 그리스도의 전에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은 사망 가운데 아브라함의 품에 있을 겁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품에 엘리야는 있을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누가 올라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1시간 7년 동안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 근데 사실은 세상이 아니라 온 성도들의 거주지를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1시간이라. 성도들의 거주지 오이쿠메네, 그것이 땅, 교회라고 그랬죠. 근데 교회에 임해서 시험하는데 그 시험을 면제받으려면, 그것을 면제받으려면 전 3년 반에는 인을 맞아서 면제받고 후 3년 반일 때는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거기서 시험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이제 하늘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올라가 있는 현장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그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그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그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러니까 예수님 셋째 하늘에 가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처음 올라오는 우리가 있어요. 14만 4천이 올라와.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야. 그죠? 예수님 앞에 처음 무슨 열매야. 14만 4천이. 그러니까 그런 뜻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때는 셋째 하늘에는 셋째 하늘 여기에는 이제 누가 올라갔어요? 14만 4천. 이것이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고 이것이 이제 여기 나오는 사내 아이입니다. 근데 후 3년 반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거기에는 이들밖에 없으니까 교회가 없으니까 거기에는 이제 새 노래를 부를 사람이 그 사람들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다녀. 그럼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는 누가 올까요? 같이 내려오죠? 당연히.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셋째 하늘에는 인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는데 내려오실 때는 성도들과 같이 내려오신다요. 그죠? 그러니까 14만 4천이 거기 포함되고 또 누가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1장 12절. 그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그 하늘로 올라가니 두 증인이 순결당해서 3년 반 동안 길바닥에 있다가 이 이제 딱 끝나자마자 후 3년 반 끝나자마자 이제 거기 이제 올라가는 거죠.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가 또 바로 내려와야 돼. 그죠? 이제 두 증인교회는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와야 돼. 7대접의 재앙이 끝나자마자 바로 굉장히 바쁘겠죠? 거기까지 갔다가. 그래서 셋째 하늘에서 주님과 더불어 같이 내려오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친절하고 자세하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이제 그들이 따라간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중으로 오실 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셋째 하늘에 남아 있을 수가 없어. 어린 양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거기로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실 때, 공중 오실 때는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는 교회도 있고, 또 죽었다가 부활해서 올라가는 교회도 있고, 또 그때까지 살아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세 파트가 나눠지는 거죠. 세 파트가. 살아서 예수를 믿고 있는 자도 올라가고,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자도 올라가고, 그렇지만 또 셋째 하늘로 휴거되어 있는 세 교회죠. 빌라델피아 교회와 두 증인 교회. 셋째 하늘에서 주님과 더불어 같이 내려오게 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그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에 1260일이 나옵니다. 성경이 두 번 나오는데 1260일이라는 단어가. 1260일은 뭐와 비슷해요? 1260일. 이것은 3년 반하고 비슷해. 그죠? 그것도 이것은 뭐 비슷해요? 42달하고 비슷해요. 똑같죠, 사실은. 숫자를. 3년 반이 42달. 3년이면 36개월이니까 여기 6개월 더하면 42달이잖아요. 근데 42달을 30을 곱하면 1260일이 되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은데 성경에서 왜 다르게 똑같은 말을 계속 달리 쓸까요? 그것이 다 다른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1160일이라는 기간과 한때 두때 반때라는 기간과 42달이라는 기간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걸 일부러 달리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금방 알 수 있는 건 뭐죠? 42달은 후 3년 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42달 동안 짓밟히리라 그랬으니까 그때 죽는 일이 일어나니까 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가 있단 말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 이게 이제 전 3년 반인데 이거와 구분되는 게 1260일입니다. 그 1260일은 언제 있냐면 한때, 두때, 반때 그 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뭐가 있죠? 1260일과 한때, 두때, 반때는 여기에 미가엘과 용이 싸우는 게 있어요. 용이 이제 땅으로, 교회로 내쫓기는 장면이 교회로 내쫓기면서 이제 한때, 두때, 반때 42달. 그러니까 용이 그 땅으로 교회로 내쫓기 전까지는 그때는 1260일 가운데 있는 거죠. 그죠? 정확히 말하면 1260일은 예언서에서 하루는 1년이니까 1260년인데 126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알 수가 없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시기가 있어. 하나님 말씀을 잘 맞지 못하는 시기는 언젠가요? 그게 바로 교황권 시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무엇을 라틴어로만 쓰게 돼 있어요. 그 라틴어는 일반인들이 전혀 몰라.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려면 라틴어로서는 알 수 없으니까 그 시기가 바로 538년부터 주후 1798년 1260년이죠. 538년은 동로마 제국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영어식으로 하면 저스틴이라는 황제가 로마 가톨릭이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 그래서 바로 로마 교회를 모든 교회에 대표하는 교회에서 교황권이 성립된 시기가 바로 538년. 그때부터 교황이 없어질 시기 1798년. 그 프랑스 혁명이 이제 프랑스 혁명 언제 있었죠? 1789년 있었죠? 1789년에 그 나폴레옹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 마지막 교황 피우스 6세를 바티칸 로마에서 붙잡아 가지고 파리로 가서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교황권 시대가 끝날 때까지. 그럼 교황권 시대 동안은 하나님 말씀을 누가 줄 사람이 없으니까 누굴 지켜서? 오늘 12장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이 이제 예비하신 것. 그 광야라는 것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그것을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그게 나오죠. 나의 두 증인들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바로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된, 라틴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못 듣게 된 교황권 시대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일러주는 그 두 증인 교회가 나오는 것인데,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곧 두 촛대들이라. 감람나무나 촛대나 이건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감람나무는 감람류를 이렇게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류가 성도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라면 감람나무는 교회. 근데 두 개고요. 또 촛대들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그 촛대는 교회, 7촛대는 7교회니까 7개 교회 중에서 두 교회가 교회를 자체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주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미가엘과 큰 용,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실절이 있습니다. 그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그 용과 더불어 싸울세. 그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여기에서 미가엘은 보통 천사장으로 알고 있죠. 근데 천사장이 여럿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 또 구약 성경에서 마찬가지지만 미가엘만을 천사장이라고 부르죠.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미가엘이 천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장. 성경에서 한 번밖에 없어. 천사장의 미가엘이라는 데가요. 천사장 미가엘. 그럼 미가엘이 천사장이죠. 근데 미가엘이 과연 누구일까요? 천사일까요? 물론 천사도 될 수 있지만 미가엘이라는 뜻은, 미카는 미카, 이건 누구인가. 엘은 하나님. 나 말고 하나님 같으시니까 누구냐.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인자로 오셨지만, 그러나 인자가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나타내는 지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미가엘이 다니엘서에도 나오는데 결국 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가브리엘 천사, 천사를 도와주는 천사가 있죠? 그게 바로 미가엘 천사.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미가엘이 천사장이라는 말은 딱 빼고 그냥 미가엘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미가엘은 유다서 1장 9절인 것처럼 천사장인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천사장이니까 천사들을 다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모든 천사들을 데리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천사를 데리고 오려면 그분 신분이 천사의 우두머리야 돼.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오신다는 거예요. 세 분이 오시는 게 아니라 한 분인데 주께서 천사장의 신분으로 그분의 음성을 발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들을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전쟁이 있어서 어디로 떨어질까요? 땅으로 떨어지는 것, 교회로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장한다면 거기에 바로 누가 따라다녀요? 마귀가 따라다니듯이 이제 용이 따라다니는 걸 볼 수 있죠. 미가엘이 등장하니까 용이 방해하려고 하다가 쫓겨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1절과 2절을 볼까요? 내가 보면 그 어린 양이 7인들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그 네 생물들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말하되 너는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겼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것을 일반적으로는 적그리스도라고 봐요. 그죠?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백마탄자, 그건 예수님인데 여기는 흰말 탄자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다 그러는데 그건 말이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죠? 왜냐면 면류관을 썼어요. 적그리스도는 스테파노스를 쓴 적이 없어. 뭘 쓰죠? 적그리스도는 왕관을 써요. 디아데마타를. 그러니까 디아데마타를 안 쓰고 스테파노스는 이거는 성도들이나 이기는 자가 쓰는 건데 이 스테파노를 썼으니까 이것은 적그리스도일 수가 없습니다. 면류관 스테파노스는 진정한 승리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겼고 이기려고 하더라.
사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근데 앞으로 또 어떤 싸움이 있대요. 당장 여기 이게 있잖아요. 미가엘이 용과의 싸움이 있어. 여기서도 이겼잖아요. 그죠? 이기려고 하더라. 그리고 앞으로 이제 철장을 가지고 백마를 타고 거기서도 이기는 장면, 심판한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댓글에 그걸 적으셨더라고요. 댓글에 예수님은 이기신 분이다. 이기려고 하실 분이 아니라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이기신 건 맞는데 앞으로 이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이겨놨으니까. 근데 여기 봐요. 미가엘이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럼 앞으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면 백마 탄 자가 거기서 이긴단 말이에요. 그죠? 심판을 해서 이제 그 마귀를 어디다 무적에다 집어넣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은 싸우다가 실력이 없어서 좀 실력 그러니까 쌓아가지고 나중에 또 싸우려고 그래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싸움이 다른 종류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사망 권세를 이기는 싸움이 있고 마지막에는 바로 그 심판에서 이제 이기는 싸움 이것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겼지만 또 이기려고 하더라.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거기에 바로 적그리스도라면은 뭘 쓰는지를 나와 있습니다. 스테파노스를 안 쓰고 뭘 써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들 디아데마타가 있더라.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건 적나라하게 스테파노스를 쓴 것은 예수님, 디아데마타 왕관을 쓴 것은 이건 이제 적그리스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백마 타고 오실 때는 그때는 여기 왕관을 써요. 그렇지만 그 전에 적그리스도가 왕관을 쓰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에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마리는 있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백마 탄자가 등장하니까 곧 뒤에서 바로 나오는 것이 마귀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역할이 뭐예요? 마귀는 이간자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그거를 이간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데 그 하는 방법이 놀라워요. 마귀는 각 사람을 공격하지 않아. 어떻게 할까요? 서로 죽이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여기에 바로 처음으로 그 뱀의 정체가 나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뱀. 그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항상 이 말이 이제 번역이 잘못되고 있죠. 오이쿠메네. 이거를 잠깐만 세상이라고 되어 있다가 천하라고 되어 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오이쿠메네는 직역하면 오이쿠메네. 오이코스는 집이란 뜻이고요. 메네는 거주. 거주하는 집이 오이쿠메네입니다. 오이쿠메네.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주하는 곳을 요한계시록에서는 항상 오이쿠메네라고 그래요. 성도들이 거주하는 곳. 또 그 히브리서 1장 6절에 거기도 오이쿠메네가 나와요. 마다들을 이끌어 오이쿠메네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근데 우리말 번역은 거기 세상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으로 오시는 줄 알아. 심지어 지상으로 오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상이 아니라 거주지로 오십니다. 성도들이 거주지로 오세요. 그럼 성도들이 거주지는 주님 오실 때면 어디가 있죠? 공중에 올라가 있어요. 7개가 공중에 올라가는데 거기 그 거주지니까 이 지상에 내려오실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지상 재림은 절대로 할 필요도 없고 하실 일도 없고 하지도 않으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했다가 다시 7년이 지나면 혼인잔치 7년 동안 하고 지상에서 내려와서 천년 다스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공중에서 항상 계셔. 언제까지? 1000년 동안도 공중에서 통치하시고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대도 공중에 있어.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그래서 7년 환란 동안에는 마귀가 어디에 자리를 잡아요? 교회에다가 자리를 잡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천사들도 같이 교회에 내려와 있겠죠. 요한계시록 18장 2절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타락했도다 타락했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들의 저수와 각종 더러운 영들의 옷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오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은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귀신들이 사는 처소야. 귀신들을 다른 말로 더러운 영이야.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영이야. 더러운 영. 그리고 귀신들은 다른 말로 가증한, 더럽고 가증한 새야. 알곡을 다 쪼아먹어. 그러니까 가증한 새. 들이 옥이란 말은요, 감옥이란 뜻이에요. 감옥에는요, 원래 거기 들어가면 못 나와. 그러니까 귀신들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안에서 못 나와. 지금은 이 사회에서도 많이 활동하지만요,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에 들어앉아 있어요. 그럼 누가 나와야 될까요? 그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제발 좀 거기서 나와라. 왜냐하면 그들이 받을 벌을 같이 받지 말라. 이 말씀 있죠?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2장 13절. 보겠습니다.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그러니까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이제 땅 교회로 내쫓긴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 남성을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근데 그 여자, 해를 옷 입은 여자가 그 남성을 낳았어요. 근데 빌라델피아를 해치려고 했는데 어디로 갔어요? 셋째 하늘로 올라가 버렸으니까 이제 몇 개가 남았을까요? 6개 교회가 남았어. 이게 바로 그 여자야. 그 여자라고 했는데 그 여자 중에 한 아이는 빠져나갔고, 근데 6개 교회를 이제 박해하는지라. 14절. 요한계시록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그러니까 이제 이때 1261때는 이제 교황권 시대에 양육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용이 교회를 떨어졌어. 그때부터 한때 두 때 반, 3년 반 동안에 또 여기서 이제 두 증인이 양육을, 그러니까 두 날개, 큰 독수리가 예수님인데 큰 독수리 두 날개면 예수님이 두 날개. 그 두 교회가 자체적으로 그들을 교육한다는 것은 나오죠. 그들을 양육해 주는 거 나와요. 두 증인 교회는 그 교황권 시대에도 양육하고 또 전 3년 반 때도 거기서 양육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이 구분한 이유가 한때, 두때, 반때와 1261을 구분한 이유가 용이 교회를 들어올 때와 들어오기 전 그거를 구분하는 시점이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걸 구분 안 하면요. 그럼 1261 왜 일부러 1261이라고 했을까? 한때, 두때, 반때가 1261인데 근데 이제 이걸 구분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1261과 한때, 두때, 반때, 즉 3년 반을 따로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한때, 두때, 반때 동안에 증언을 마친 다음에 그때가 언제일까요? 전 3년 반이 끝나는 그 순간에 후 3년 반이 시작되자마자 그들이 그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러니까 그 연월일시에 이제 이들이 죽는 거예요. 그죠? 그래갖고 길바닥에 3년 동안 있다가 3년 반 있다가 3년 반이 후 3년 반이 다 끝나자마자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승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큰 용 또 뱀이 나오는데 그것이 누군가? 우리는 보통 이 요한계시록 보기 전까지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는 게 있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라. 불순종 가운데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뭐죠? 예수 믿긴 믿는데 제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죠? 불순종의 아들들. 그 사람 가운데 누가 있어요? 그 영이 역사에서.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었는데 거듭났는데 그런데 불순종을 해. 그 왜 그럴까요? 그 영이 있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그 영이 작용을 해서 자꾸만 이제 쓰러뜨리려고 해. 그래서 창세기 3장 3절에 4절까지 보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거 아노라 하셨느니라. 그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는 그 하와가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뱀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말이 다
틀린 말은 안 해요. 그죠? 틀린 말은 아닌데 맞는 말도 아니야. 뭐가 생각됐다고요? 그 생각된 걸 같이 읽어보면 너희가 영이 죽을 거 하노라. 하나님은 이 말씀하신 거야. 너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 영이 죽어. 네가 육체가 죽는 게 아니라 너희 영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먹어서부터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잖아요. 근데 사탄은 그거를 이렇게 교묘하게 너희 혼은 결코 죽지 않아. 내가 그 선악과를 먹어도 내가 살아서 움직여. 너는 죽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교묘하게 이제 미혹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접 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하와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창세기 3장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 여자가 이르되 그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때 단을 속임으로 그 여자가 말하기를 그 뱀이 나를 속였습니다. 내가 그 속임에 넘어가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난 뱀이 말할 때 그 혼이 죽는다는 얘기는, 혼이 죽지 않는다는 얘기를 영이 죽지 않는다는 얘기로 내가 미혹됐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어도 아담과 하와는 혼이 죽지 않았어.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수단입니다. 쉽게 말하면 안테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테나가 고장나면은 이게 신호가 안 잡혀. 바로 이 선악과 먹는 순간에 아담과 하와는 안테나가 고장났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겼어. 그죠? 그렇지만 여전히 혼은 살아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들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한 것은 바로 오늘날 누구를 미혹한다고요? 그 에덴 동산의 하와는 누구의 모형인가? 교회.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거기에 하와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그 뱀이 미혹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도 사탄 마귀라는 말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그 뱀이 누군지를 확실히 몰라. 추측만 하는 것이지. 그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아주 확실히 나옵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정신 못 차리고 그걸 먹어가지고 그때 참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쥐가 다 죄인 돼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 아담이 그때 참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아담이 죄져 갖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 됐다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분명히 말해요.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그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니까 그 여자와 같은 길을 가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죄의 길에 들어선 것이죠.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은 하와는 죽음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를 안 먹으면 서로 헤어져야 돼. 그러니까 둘이 한 몸이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할 수 없이 그 여자와 함께하기 위한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바로 피 흘려 죽으시는 것도 바로 우리들과 같은 길을 택하기 위해서. 근데 그분은 이제 살아나셨죠. 죄가 없으시니까. 그와 똑같은 과정.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아담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아담을 자꾸만 핑계대는 자, 죄를 전가하는 자, 이상하게 그렇게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절대로 아담은 약한 사람이거나 이렇게 의지가 박약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겠어요? 그렇다면 역으로 우리는 항상 뱀은 누구를 공격하려고요? 하와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사실 하와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래서 뭘 못하게 할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는 그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들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은요, 요 앞에는 구절이 중요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성도들을
예수님을 남편으로 해서 중매해 놨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끊임없이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중매된 관계를 잊어버리게 해요. 계속 그것도 결혼 준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쩌든지.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의 핵심입니다. 마귀가 뭐 병 주고 어떤 거 사고 일으키게 하고 이간시키고 뭐 그런 것은요 부수적인 거고요. 궁극적으로 교회가 혼인 준비 못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가 별짓 다 해도 괜찮은데 교회가 뭐 건물도 높게 짓고 뭐 수십만 명 사람들을 모으고 그런 거 다 좋은데 다 허락하는데 뭐만 예수님과 혼인할 한 몸 될 준비만 하지 말라는 것이 마귀의 핵심 전략인 거죠. 그러나 그 혼인이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이 된 후에 마귀는 더 이상 일거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이 나오죠. 혼인이 나온다면 마귀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 20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일이 나온 겁니다.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그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잠깐 노이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 알죠? 마귀가 활동하는 세상. 그러니까 마귀가 활동을 멈추는 세상은 천년왕국. 그리고 천년왕국이 지나자마자 마귀가 풀려나서 지상의 백성들을 이제 막 미혹해서 이제 그들을 유혹하지만 그 마귀와 그 사람들은 다 뭐 이제 불못에 타고 불못에 들어가고 불에 타고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잡하고 악의 세력, 악령들, 귀신들, 뭐 사탄, 마귀, 뱀, 뭐 이게 복잡한 것 같지만요 간단합니다. 마귀의 유일한 목표는요 에덴 동산에 하는 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혼인을 방해 어떻게든지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 일을 그 뱀이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각 성도들이 한 신부가 돼서 결혼할까 봐 그것만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신경 쓰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지 다른 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한다는 그 생각을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 신경을 많이 쓰게. 지금 코로나라고 해서 예수 믿는 분이나 안 믿는 분이나 이렇게 온 정신이 팔려 있잖아요. 그게 누가 누리는 걸까요? 마귀가 누리는 거죠. 그죠? 우리는 점점 이런 일들이 강도를 더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 날짜가 점점 다가와. 그럼 마귀는 점점 그 일을 더 강화시키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런 일을 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칠흑 같은 밤이 오면 바로 새벽별이 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바로 예수님은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서 교회들에게 모든 것을 말했는데 난 내가 바로 광명한 새벽별이야. 이게 어둠이 짙어질수록 바로 내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정체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밝혀주심을 감사합니다. 마귀는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던 마귀, 사탄, 옛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지금도 여전하여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교회를 한 신부되게 하지 못하고 세상 일에 신경을 쓰도록 하는 모든 전략을 알았사오니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오실 준비를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임박한 그 떡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시옵소서. 대개 통치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